저희 목사님께서도 종종 소개했던 책인데 철학 서적으로는 이례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피로 사회의 저자인 한병철 교수는 작년 말에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펼치면서 스토리에 중독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어느덧 어떠한 억압도 저항도 없이 스마트한 지배 체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시하고 공유하며 좋아하도록 지배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조떼꾸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의 앞글자를 딴 유튜버들끼리 자신의 유튜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처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SNS라는 세상이 나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느덧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경험을 먹고 자라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더해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또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흔히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을 뜻하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이루어진 종이의 숲이라고 불리는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소위 정보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오늘날의 과잉 활동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깊은 정신적인 이완의 상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몰입하여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의 마음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간만이 중요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숏폼이라고 불리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영상 조각들로 이루어진 순간 포착만을 중요해진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셀카를 찍는, 그래서 죽음의 부재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죽음마저도 좋아요, 이것을 유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기억과 틈새에 있는 성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는 이러한 틈새가 없는, 빈틈이 없는 기록화를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찰의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머리를 식히러 가는 여행은 어느덧 인증샷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행이 되어버렸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인증샷을 앞서서 인증샷을 남기는 것 때문에 앞서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도무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을 남기는 그러한 삶의 기록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기록화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강박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많이 표출해야지만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노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벌거벗은 삶으로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기록화된 사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말하지 못하는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텅 빈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정보를 채워야 하는 강박과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기록화를 야기한 정보 사회의 배경에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죠.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돈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어떠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며 그 돈이 지닌 가치가 무엇이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의 설교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절정인 주기도문 앞뒤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물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보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에게 보물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옷으로 따지면 모피 같은 거나 시계, 가방, 보석, 명화 같은 것들이 보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보물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옷감, 면 같은 그런 옷감과 가죽으로 된 옷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죽 옷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동물의 가죽 옷을 가공하여 입고 다녔고 왕이나 고관들만이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이죠. 그리고 동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양식을 먹어치우는 벌레나 곰팡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좀이 쉽게 먹는 부드러운 옷이나 벌레나 곰팡이에 취약한 양식이나 그런 곡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양식이나 옷을 집안에 실제로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쌓아둔 양식과 옷을 도둑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당시의 양식이나 옷, 그릇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보물을 지녔던 사람들로는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손해인데 자신의 집에 구멍이 뚫리는 일까지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을 얼마나 자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벗어난 해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으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매치기에 대한 인지를 저희는 잘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매치기를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도둑이 누구였으며 얼마나 자주 일어나던 일이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도둑이라는 것이 직업으로 여기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도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도둑은 너무나도 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직업처럼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작가였던 루키우스 아폴레이우스가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설인 황금 당나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시오, 미안하오, 의자에 단 2개뿐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연속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이제 도둑놈들이라는 것인데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도둑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에 제가 색을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언급된 문장은 소설 전체에서의 문장에서 도둑을 빼내온 것이 아니라 소설의 굉장히 앞부분에서도 심지어 그것을 책을 훑듯이 찾았음에도 저 정도로 많은 도둑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도둑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도둑들은 일종의 직업처럼 여겼으며 또한 도둑들이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아까 소설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 모혹스라는 인물처럼 그냥 재미삼아 도둑이 된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건을 훔치기보다 이 도둑들은 물건도 훔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도둑들이 상당히 흔했기 때문에 그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다 보면 도둑질 한 번쯤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도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날이 당장 내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실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겠구나, 조만간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배경적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재산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집에 쌓아둔 보물이었던 이 옷이 좀을 먹지 않도록, 음식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식량에 벌레가 쌓이지 않도록, 그리고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에 이 사람들은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혹시 집에 도둑이 든 것은 아닌가,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였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경을 자신의 집에 쌓아둔 보물에,
재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장 하반절의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사력을 다해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몸, 너희의 전존재를 위하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당시 사람들이 집안에 쌓아둔 보물이었습니다. 벌레나 곰팡이, 도둑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전전긍긍해하면서 온 신경을 자신의 보물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집안에 쌓아둔 음식, 식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 부드러운 옷,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집안에 쌓아둔 보물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쏟은 모든 집중을 너희의 보물이 아닌 너희가 말하는 보물을 주신 그분께 쏟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명화나 보석일지라도 심지어 땅이나 시간까지도 모두가 다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가치로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보물에 대해서 너희가 보물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더 나은 삶, 더 풍족함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이 그것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시력을 교정할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훨씬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눈이 나빠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나 달이 뜨지 않는 아주 어두운 밤, 횃불조차 없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이들이 마음에 어두운 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보물을 자신에게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밝은 눈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밝은 눈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어느덧 예배와 설교를 듣는 것이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TV로 아니면 다른 기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배란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TV나 태블릿,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드리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집에서 TV나 다른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른 교회의 예배나 수많은 찬양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마치 우리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슈퍼폼으로 보면서 설교자의 한 문장 한 문장에 감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따라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주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섬김에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할 것이고, 이를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이란 한쪽을 중요시 여기면 다른 한쪽을 경히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만은 택하여라, 하나를 포기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헌금도 많이 했고 응당 100% 해야 될 곳에 말씀에 따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판기를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물으면 그곳에 해당하는 말씀이 줄줄줄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돈 자체를 좋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두웠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 위에 놓인 재물에 집중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 많은 예배에 나오는 것, 수많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내 안에 전달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 존재를 위하여서, 내 안의 생명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숨결이 맞대어 있는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를 이어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없다면,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만 꽉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호흡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말씀을 인스턴트식처럼 맛보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 아주 충분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그와의 만남에서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시간과 정성을 내어 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호흡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눈이 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